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너희의 사정을 또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충성된 모습은 마치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는 겸손함이죠. 또 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도 역시 나와 함께 연단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바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디모데도 참 좋고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마음으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너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죠.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 여기는 사도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 또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때로는 군사된 자, 또 사도, 너희의 사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는 다 갖췄고, 복음적으로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만큼 확실한 사람. 근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로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령복종이고 자기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군인된 자기의 직무를 먼저 감당하는 사람이죠. 군인은.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형제고 또 함께한 자고 군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지금 사실 이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도라는 말씀으로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유익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할 때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지금 복음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사실은 바울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26절, 27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죠.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사모한다는 말은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원래 뜻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절히 열정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병들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보다는 이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죠. 뭐 나 같은 사람 뭐 병든 것 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더 애타고 또 그 병든 것에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병든 것을 아파해 주는 사람을 더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열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야,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타깝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 바울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고치신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아마 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옥중서신이니까 저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는 했겠죠. 옥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일꾼이고 군사된 자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살리신 것,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가정과 자손들에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 건강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팬데믹, 이런 전염병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죠. 백신이 나와도 또 변종되어지는 이런 전염병,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들에게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안에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걱정 중에 있었지만 그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또 답답해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견디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바울이 아마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들은 갔겠죠. 갔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유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바울의 근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느껴는 아픔들, 또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들었겠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은 걱정했을 것이고, 디모데를 보낼까 또 다른 사람 보낼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보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에바브로디도, 그가 병들어서도 안타까워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빨리 그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알지만 병들었다는 소식의 안타까움 때문에 근심하는 중에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근심도 걱정도 덜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 또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 교제, 서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가. 저는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자,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너희에게 갔으니까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기쁨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이 북한과 언제 통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통일돼도 헤어졌던 사람들의 만남의 교제가 70년이 넘었으니까 다 고령의 나이가 되고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남아서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동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세대,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제 친족이 없고 그냥 같은 세대 한 민족이라는 것만 가지고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 정신을 바꾸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미국의 어떤 시스템은 알지만 그 시스템에 동화되는 거 쉽지 않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을 겪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은 여러분 똑같죠. 복음 외에는 없는데 이 청교도로 이루어진 이 미국이 이런 그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복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아픔은 영원히 갈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마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들이죠.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군사된 자라는 표현이 맞는가를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단어적 의미는 도박을 하는 사람의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막 그냥 뭐 강력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모험, 이런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병들었었고 죽게 되어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된 자,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너희의 사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오늘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한다. 요즘에는 아프면은 그냥 그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생각보다는 쉴 생각을 먼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내가 주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하죠.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이 2007년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심장에 수술해서 아프신 필터 박으신 장로님이신 그 장로님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심장에 필터를 이게 언젠가 쓸 텐데 쓰면 이제 자기 죽는 거죠. 근데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이 필터가 쓰면은 피가 그 필터 통해서 막 돌아야 되는데 안 도니까 그 순간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은 것 같아요. 아마 의사가 얘기해 줬겠죠. 그때 자기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필터를 받고 난 이제 심장에다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신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한 순간에도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혹 부인할까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맞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말씀. 여러분 이겁니다.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교회고 이런 성도들로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